안녕하세요. 8월 11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비가 계속 내리면서 비 피해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이고 또 복구하느라 애를 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지하에서 사시거나 지하에 예배당이 있으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어려서 지하에도 살아보고 예배당이 지하인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보았고 또 비오는 날 울프다가 감전되는 사고도 있었고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오는 날 자동차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지하에서의 경험들이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고 또 감전되었던 그 순간 자동차 사고 난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 모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따라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갈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미리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찾아 이끌어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언약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이런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그때 바벨론 그발강가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제2의 제3의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과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님을 말합니다. 그저 그 말씀을 입에 가까이 담고 마음에 두어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갈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이 말씀이 후에 신약시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인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약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들의 멸망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긴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며 창대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과 동시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오늘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성경에 대해 편견을 갖길 성경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어렵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의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 어디서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도망가는 호세아의 부인 고멜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학창시절 저는 상처와 결핍이 많고 어느 것에도 속박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매우 거칠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받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응답받고 난 후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최대한 도망을 쳤죠.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군대에 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후에 사역하는 내내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급함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 나 뛰어내릴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고 뭉치였다는 것이죠. 그런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모세의 당부가 시편 139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지키기 어려우신가요? 저와 같이 말드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더 강력한 사랑의 용수철로 나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연약하여 쓰러지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때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니 내 평생에 하나님만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도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